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수원교회를 처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가 신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친구의 권유로 동수원교회 가을 부흥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곳 동수원에서 훗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역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냥 가볍고도 스쳐가는 기도였거든요.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연락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기억을 상기하며 첫 예배를 감격하며 기도하는데요.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들으시고 살피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은혜로운 첫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흐르고 따스한 공동체인 우리 동수원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주의 종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늘의 양식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래동화이자 한국 민속문화사전 서랍편에 실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동화책으로 읽으셨거나 아니면 어른들을 통하여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동화의 간단한 줄거리는요, 어느 날 호랑이가 산길에서 떡을 팔고 돌아왔던 그 오누이의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또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과 그 수건으로 변장을 한 후에 오누이가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누이는 어머니가 아닌 것을 단번에 알아채죠. 그러면서 곧장 뒷문으로 도망치며 나무 위로 피신했습니다. 이를 추격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오누이는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준 새 동아줄을 꽉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호랑이도 오누이를 따라서 함께 기도했죠.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진 그 줄을 붙잡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가 붙잡은 그 줄, 어떠한 줄입니까?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결국 붙잡은 그 썩은 동아줄이 중간에 탁 끊어지며 호랑이는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면서 이 동화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도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의지했다가 형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하였어요,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곧 유다에게 닥칠 형벌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이방 강대국과 이방 신들을 의지한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종이짝처럼 찢어지게 되죠.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최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명이 무엇이었냐?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즉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는요,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만드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세라 신상, 나무로 만든 기둥 형태로서 그 가나안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 예루살렘 단 하나뿐인 그 성전 제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번제물이 아니라 아세라와 바알 신상들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곳곳을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는 곧 백성들의 내면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로 깊숙이 자리매김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1절과 같이 지을 수 없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셨다 말씀하시고 이를 벌하시고자 4절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유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에서 이제 너희가 쫓겨나 이방 원수들 나라에서 종노릇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만일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지 아니하고 남유다처럼요, 탐욕과 쾌락과 성공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채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금강석 끝 철필로 반드시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유다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그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은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즉 죄로 인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처할 그 징계에 벗어날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 두 분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께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에 나누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5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인생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 해와 달이 된 온누이에서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호랑이처럼 그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썩은 동아줄에 붙들려 반드시 최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을 받을 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부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 번 더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을 가정, 여호와께 복을 받을 교회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이 믿다와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 의지하다에 사용된 언어, 히브리어 언어가 동사가 같습니다. 즉 의지하다,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합니다. 매달리다, 의존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 매달린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이 종이 하나 잡는 것 이거 아닙니다. 단순히 컵을 잡는 것 이거 아닙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처한 사람이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요? 이거 놓치면 죽는다 여기면서 목숨 걸고 그 나뭇가지 붙잡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호랑이와 반대로 오누이가 잡은 그 새 동아줄을 붙잡은 것처럼 꽉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 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해결될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내 가정 가운데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타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내게 묻습니다. 올 한 해 사람을 의지했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가? 또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곧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물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수많은 성도와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믿음의 조급함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을 바타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굽신거리고요.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나아가 예배하기를 사모하기보다 사람들 모임에 더 힘써 나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지만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는 후한 사람의 삶의 태도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끝내 이스라엘이 종이짝처럼 찢겨나가고 멸망당한 이유도요,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보다 이방 신과 주변 열강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5절 하반절에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로부터 떠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결국 내게는 의미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을 했어도, 아무리 직분을 받았어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내가 가장 많이 했다 할지라도, 전도를 가장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거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 세상과 사람 의지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로 빗대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생존 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가는 생명체를 비유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힘겹게 살다가 끝내는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질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 의지하면 안 되냐면요, 사람은 다 죄인이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과 환경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요, 유익을 누릴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곤두박질 칠 것이며 그 사람도 끝내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강들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말하기를, 전도사님, 20년 지기 친구가 그깟 돈 면포 때문에 자신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평소 너무나도 믿고 신뢰했던 친구여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충격과 실망이 크다라고 투덜투덜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또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전사님, 친하게 지냈던 직장 상사가 연말에 승진을 돕기로 했는데 정작 인사평가 때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노발대발하는 그 청년을 진정시킨 뒤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개 형제님,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콩 심은데 반드시 콩 나는 법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7절의 말씀처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8절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이요 가정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핍박과 멸시와 시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뿌리가 강변에 뻗친 것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모세가 가진 그 전부는 냄새나고 하찮은 지팡이 하나였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손을 뻗으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다윗이요, 그가 가진 전부는 물맷돌이 전부였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백전노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뿐만 아닙니까? 한센병에 걸린 나만 장군은 그가 병에 낫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흙과 오물이 섞인 그 요단강에 일곱 번 씻는 것이 전부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치유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가진 지식과 권위가 있어서 여호와를,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처음 경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오직 별을 바라보았고 그 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별은 언약의 말씀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경 66권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단언코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지나온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변하는 사람, 또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사막떨기나무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신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길이요 승리하는 비결이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새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요 가정이요 우리 동수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막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 환난과 원수의 공격에도 오직 잠잠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풀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 변하는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다림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